반갑습니다. 오늘 그 하루 편안한 그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옛 그 어른들이 그 깨치고 나서 번뇌가 욕심이 그냥 좀 더 평이한 말로 마음 속에까지 욕심의 추악한 생각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즐겁더라,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얘기는 하루하루 즐거우셨습니까? 이제 라는 인사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얘기도 안녕이라는 말이 그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들에 보면 그 암자나 또는 그 전각에 안양암 또는 그 안양전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타전 극락전이라는 뜻인데요. 극락이란 말을 갖다 안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곳이다, 그런 뜻이죠. 그 극락이란 말은 추악한 욕망으로 인해서 생겨진 고통이 다 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육조스님 말씀과 같죠. 이게 아마 작약꽃이라 그럽니다. 나는 이렇게 작약꽃을 갖다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본 것은 지나가면서 그냥 쓱 봤고 그림 속에서 보고 그랬는데, 정말 옛날에 분들이 이 꽃을 왜 부의 상징이고 풍요의 상징의 꽃으로 봤는지 느낌이, 이렇게 꽃에서 그 풍만하고 풍요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꽃은 언제 봐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잠시 아름다움에 머물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늘 이제 이 부문에 들어가기 전에, 육조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한 20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육조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성가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부대 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다 얘기하는데, 이 성가의 그 흐름 가운데, 정신적 흐름과 습관적 흐름 가운데 상당히 경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라자 그리아에, 인도에 왕사성에 갔을 때 거기에서 기사굴산 치력구를 굉장히 참 높이 평가하고,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영광이고 큰 참 우리들에게 복이지만은 그와 버금갈 정도로 큰 참 진짜 우리들에게 행복을 준 것은 치력굴이라는 장소가 우리들에게 준 큰 도의 영향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뒤에 500의 아라한이 모여서 치력굴에서 처음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처님 말씀을 정리를 이렇게 해서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전부 다 각자 중구난방이 돼서 안에 그 법의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평생 45년 동안 하신 말씀을 정리를 갖다가 해서 이렇게 틀린 것이 오류가 있으면, 기억에 오류가 있으면 그걸 갖다 다시 이렇게 교정을 하고 하는 작업을, 제 첫 번째 작업을 한 것이 기사굴산의 치력굴입니다. 치력굴인데 우리나라에는 치력굴이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고, 경전에서도 번역할 때 치력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굴이 큰 게 산 꼭대기에 저 들판 내려다 보면서 큰 굴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가면
그 힌두교도들이 다 파괴를 하고 회교도들과 힌두교도들이 다 파괴를 하고 지금은 흔적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500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그 굴이 있었고 그 굴에서 자연 동굴에서 500의 아란이 모여서 결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 첫머리에 보면 여시아문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것은 거기에 아란이 25년 동안 부처님 시중을 들었기 때문에 아란이 들은 것을 갖다가 전부 다 그 25년 전의 것은 아란이 듣던 그 전의 것은 또 많은 분들이 부처님 제자로 돌아가시고 또 중복 얘기 해놨기 때문에 그 전에 것까지 다 합해서 아란 존자가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부처님께 한때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기사굴산에서 처음 시작했던 그런 그 결집의 모습입니다. 이제 도교 같은 경우는 연도도 정확치도 않고 그게 제자가 누구였는지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이제 또 혹여 노자 장자 같은 경우는 있었다고 그러지만 노자 같은 경우는 가공인물이 아닌가 할 정도로 역사가 명확치 않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유교 같은 경우도 공자님이 72살인가 돌아가셨지만은도 그 가르침 내용이 지극히 짧습니다. 논어 정도 이렇게 돼서 아주 짧고 그래서 이제 뒤에 그 해석을 한 것이 이제 맹자나 이제 주자 같은 경우가 이제 해석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성자의 말씀을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그 좀 젊은 나이에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르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이 불과 한 2, 3년 정도의 사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법회를 통해서 하시지 못했고 또 거기에 본 사람들이 여러 마태나 누가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또는 그 도마 또는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각자 기록을 각자 했기 때문에 기록의 뉘앙스도 많이 틀리고 또 안에 내용들도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진 것이 많이 있어서 또 한 3년 정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고 또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적인 능력이 문명 발상지의 그 문화적 그 문명 발상지 처럼 그렇게 고도로 발달되어 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그렇게 깊이 있게 말씀하시기가 어려웠으리라는 짐작을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그 당신께서 깨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을 그 칠흑굴에서 500 아라한이 전부 다 결집을 그것도 뭐 하루 이틀 걸려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결제 기간 동안 4개월 동안을 갖다 내리 전부 다 하시고 그 안의 내용들을 전부 다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제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그 결집이 그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 뒤에 또 잊어버릴 것 같으면 또 그 다음 결집을 해서 또 교정을 하고 또 교정을 하고 해서 4차 결집 때는 스리랑카 분들은 스리랑카에서 이제 폐업의 기록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유행스러운 것은 그 바리어 전성의 기록들은 전부 다 스리랑카에서 기록이 되지고 또 그렇게 되지고 그다음에 산스크리트의 지금 그 건강경이라든지 대성의 불정과 건강성의 불정은 이제 각 그 지역에 따라서 전수되어진 곳에서 1세기 기원전 1, 2세기 하엄경 같은 경우는 기원전 1, 2세기 그때 이제 기록은 그때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고 오류가 없이 기록되어지고 또 그 기록되어진 것을 근거로 해서 문자가 파리어 쪽하고 그 다음에
버머, 산스크리트 쪽의 그 문자들이 잘 그 철학, 발달된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기록이기 때문에, 문자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 속속들이 기록이 잘 되어져서 우리들이 그 내용들을 갖다 지금까지도 그 원전들을 갖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불자로서는 큰 행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발견된 어디냐 그 간다라 간달러로 기록되어졌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범어로 기록되어졌듯이 간달러로 번역, 지금 파키스탄 지방입니다. 그 간달러로 기록되어졌던 그 경전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져서 지금 연구의 초기 단계, 그러니까 범어 기록과 간달러 기록을 비교해 가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중국어로 와서 그 중국어로 번역되어졌던 거, 그 다음에 티베트로 가서 티베트로 번역되어졌던 거, 다시 지금 우리 이제 요 2600년이 지난 요 근래 가서 또 한국어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일본은 또 구역일체경으로 번역하고, 지금 영어로 번역하는, 또 영어권에서는 영어로 여러 군데 연구소에서 리처드 기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재단에서 번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서양의 불교 전파를 갖다 하고 있는 모습들의 세계적인 전반적인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부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 전달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의식이나 또는 선이나 또는 율 같은 경우도 그게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그런 것들은 밑에 뿌리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전법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역경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 결집을 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결집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그리고 해석하지 않고 지금까지 또 번역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우리는 불교를 전달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한국의 위대한 그 불교 전례 역사 가운데 나는 전 세계적으로 자랑을 해도 괜찮고 또 앞으로도 전 세계적인 보고가 될 수 있는 게 해인사 팔만대장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문명이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문명이라는 것도 따져놓고 보면 문명이라는 것은 그 지적인 능력과 그걸 기록할 수 있는 그 문자가 있어야만이 그 문명이 형성됩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는 전부 다 문자를 다 갖고 있었고, 그게 철학이 있었고, 종교가 있었고,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그 위대한 불교의 그런 전법적인 그리고 그 지적인 것이 전달되어져서 수행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우리 조상들이 해놓은 것을 갖다가 거부를 하면서 전부 다 경을 보지 않고 경을 무시하는 채로, 경을 무시하고 바로 깨달아 버리면 되는데 경 끝까지 그걸 뭐로 보고 왔냐. 그래서 내가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게 어떤 보살님들이 가서 해인사 팔만대장경 경판을 보고 무슨 빨래판을 저렇게 많이 보관을 해놨느냐고 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경을 보지 않고 우리가 불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거는 마치 우리가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는 책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학교 그냥 졸업장만 따면 되지 무슨 그 글자를 배워서 거기에서 산수를 배우고 거기에서 국어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는 이런 것들도 문자를 모르고서 무슨 역사를 배웁니까? 우리가 지금 그쪽에 그 남미 쪽에 인디오에 그 여러 가지 왕국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왕국들이 있었습니다만도 그 왕국들의 안에 내용, 왕국이 어떻게 존속해 왔고 거기에서 무슨 문화를 갖고 있었고 무슨 철학적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갖다 지금 불과 그 인디오도 지금도 다 살아 있잖아요.
그 왕조가 무너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잉카 제국이 무너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도 지금 그 안에 내용을 모릅니다. 그냥 유적을 가지고 조금 참고할 뿐이고, 그때 당시 문자가 있었던 게 결성 문자라고 해서, 이게,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그 글자를 갖다가 해서, 이거는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서 그 왕조가 명령을 전달할 때 썼던 명령 전달의 한 기록일 뿐이지, 그게 실제로 역사를 기록하고 이 결성 문자를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문화 자체가 지금은 인류에서 거의 사라진 문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전한 것은 육조 스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도 부처님 깨달음도 결국은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물론 그 언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그렇게 돼서 그 깨달음으로 이르는 것은 언어가 매개체가 되고, 언어라는 것은 문자이고, 그 육조의 말씀에도 언어가 문자이고 문자가 곧 언어입니다. 언어를 기록한 게 문자이고, 그 우리 생각이죠. 그 반야라는 것도 결국 부처님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지금 경을 무시하는 것은 그냥 불법을 갖다가 구석기 시대나 저 구석기 시대나 뭐 백악기 시대로 돌려버리는 그런 아주 무지한 행동들을 하면서도 경을 갖다가 함부로 하고, 또 그 경은 특징이 경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요 근래에 기록한 소설과 같은 거라든지 뭐 요 근래에 기록한 기록들이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문명권이 다른 인도라는 나라에서, 그것도 2600년 전에, 기원 전 500년, 600년 전에 말씀되신 것이고, 기록은 보통 부처님 돌아가신 기원 전 4세기, 5세기경에 기록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언어 자체를 갖다 우리가 그대로 읽어가지고서는 몰라요. 그대로 읽어가지고, 여기 지금 뭐 건강의 사상에 관한 것을 갖다 읽는다 손 치더라도, 사상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려고 하더라도 그거 잘 모르잖아요. 사상에 대한 거. 사상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아상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그걸 갖다 아상이라는 그 말 자체를 갖다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왜?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철학도 다르고, 그리고 그것도 연도도 2600년이 지나고, 그 거리도 엄청난 게 다른 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것도 말을 중국이라는 중국 항하 문명이라는 그 집단 지적인 발전을 가지고 다시 번역을 한 것을, 우리는 문자가 없을 때 받아서 중국 문자, 전부 다 외국어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 경은 지금도 티베트 사람들이 또는 그 스리랑카, 미얀마 이런 그 타국 이런 사람들이 그 전성을 그 위에서부터 그 파리어 전성을 하는 이 사람들도 파리어의 옛날 스승들께서 가르친 내용을 갖다가 그 스승에서 배우고 또 그 스승한테 또 배우고 이어서 쭉 전법이 되게끔 했고, 티베트도 나란타도 그 법의 전성이라는 것은 경전을 강의하고 하는 것을 그까지도, 경전의 전성까지도 함부로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조계사 앞에 가서 이렇게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불교 출판사들이 다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을 안 보니까 완전 말아먹으려고 그냥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복만 빌면 되지. 복 빌어주고 목탁 쳐주고 밥 얻어 먹으면 되지. 또 한 사료는 그냥 경 그거 물어봐 그냥 바로 깨달아 버리면 되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말 한마디, 그런 말을 한마디 한 것으로서 수백 생의 벙어리가 되는 가보가 되겠다 싶을 정도로
헛소리를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또 경을 가르치더라도 그 안에 그 뭐 한문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도 계속 한문 문자풀이 그냥 문장풀이 하는 정도로 가르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안에 내용을 정확하게 일러줄 수 있어야 돼.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을 배워서 그 뜻을 배워서 내가 그렇게 정진해서 그렇게 되고자 하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깨닫는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될 리도 없겠지만 그렇게 깨닫는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전생에 그렇게 해왔던 여러 가지 공덕에 있어 된 거나 또 이 생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차근차근하게 경을 갖다 배우고 바른 견해를 세워서 수행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한결같이 파리어 전성이나 그 산스크리트 전성이나 저 어느 전성에서도 경전을 스님들은 15, 16년 이상 공부하지 않는 곳이 거의 20년입니다. 15년, 6년. 이건 이제 그 티베트 같은 대성불교권에서는 그 하람케슈가 그 경의 삼장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위에 이제 그 선을 하고 건강성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남방도 전부 다 가면 8살, 7살에 출가해서 개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수계 그것을 다 하고 십성계 다 받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게 그 경전 다 배워서 경전을 배워서 그것도 21, 2살, 3살의 비구계를 받으니까 그것도 전부 다 16년, 7년을 다 경전 공부를 갖다가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다 공부를 한다고요. 그래야 걔네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실제로 그 부처님 말씀대로 다 되지 않았어도 생각은 똑같다. 내가 아직 행동에 섭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생각은 똑같다. 그러고 생각이 똑같으면 행동이 그렇게 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이란 말이죠. 경을 이제 신도들은 경을 그냥 복을 빌기 위한 부작 그냥 정도로 생각하고 무슨 진언이란 말도 그게 참된 말씀이라는 뜻이니까 그거는 진실된 말씀, 참된 말씀이어야 되니까 진언이라는 것도 무슨 주술적인 것만 생각을 하면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경을 갖다가 경은 무조건 안에 알고서 그걸 실천, 바른 견해를 갖게끔 하는 것이 경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불교도 그건 난 저번에 스리랑카 가니까 스리랑카의 그 콜롬보에 있는 절에는 항상 강당이 이렇게 그 야외 강당이 대나무로 이렇게 지어서 강단을 해놓고 항상 스님이 거의 매양 경전을 갖고서 하면 신도들이 수백 명씩 가서 그 경을 듣고서 그러니까 신도들도 부처님 말씀과 철학에 의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수행해 나가고 부처님 그 말씀을 공부하고 실제로 자기가 하나하나 그렇게 믿고 수행하고 나가니까 그 나라가 깨끗하고 그 나라가 인과를 알고 범죄가 적고 살기가 편하고 이런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하나 꼭 주의해야 될 것은 경을 공부를 하는 데는 그쪽에서는 그 확실하게 단련되어져서 헛소리, 잘못된 소리를 갖다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그 트레이닝 시키는 목적이라고. 스승이 경을 강의하는데 신도들한테 강의하고 그러면서 법문하고 그러면서 틀린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했다 그러면 거의 경의 정견을 바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딴 얘기를 갖다 자꾸 해서고 그렇게 해서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알아야만이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을 알겠습니까? 경전을 통해서 아는 거라.
그리고 내가 경전을 통해서 바른게 내가 세워주면 나도 그렇게 되게끔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발심되지 않아요. 발심되는 것도 부처의 말씀을 들어야 정상적인 발심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고요. 이걸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하니까 우리가 사람을 모으는 것을 포기라고 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수긍을 하게끔 하는 것을 포기라 그래요. 지금은 무슨 어느 절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 와, 그러니까 그거는 부처님 불법이 있나 보다. 그렇지 되지 않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데 삿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 골치 아프지. 절을 세워놓고 거기가 어떻게 해서 그 창시자가 그 어떤 종파에 종사께서 어떻게 오셔서 거기에 그 교화를 하고 수행을 하고 교화를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구의 팔공산 가파이 같은 경우 약사를 해버리잖아요. 그 밑에 큰 병원이 있어서 일체 중생 병들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갖다 구제했던 곳이잖아요. 그런 것은 알지 못하고 그게 복만 빌러 다닌다. 그건 퇴락을 해서 말법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면 우리가 지금 불법에 처해 있다고 그러지만도 처해 있다고 그러지만 불법을 갖다 다음 세대로 넘기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옛날에 내가 속가에서 항상 그런 소리를 들었어. 옛날에 속가에서는 자식을 못 낳아서 옛날에 뭐 가부장적이고 뭐 이렇게 했던 또는 그 북의 중심이고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에는 뭐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무슨 대를 못 이어 뭐 무슨 조상의 별 면목이었고 뭐 불효자식이고 그러는 이제 그건 좀 우습긴 하지만은도 그러나 이제 우리 절집안에서는 불법을 갖다가 바른 법을 밑으로 전달시켜 주지 못할 때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자기 대에 와서 불법이 훼손되지고 바른 법이 전달이 안 되지고 기껏 전달하는 게 무슨 절지어가 전달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법을 전달해요. 법을 전달하면 절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니까. 생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속가에서 제일 하가 아주 하가 돈 많이 벌어서 자식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건 자식 망하게 만드는 근원이에요, 전부 다. 자식이 2대 3대까지 그렇게 그 돈으로 넘겨주면 돈에 귀한 줄 모르고 돈에 타락해서 다 아주 가문을 갖다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후대 되게 하려고 그러면 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속가에서도 바른 정신 하나라도 심어준다 그러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경전은 우리가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가르침에 기여하는 것은 경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단지 경전을 갖다 말로 배워가지고 그냥 그거 풀어먹고 사는 거 하지 마라. 관념적으로 니는 그렇게 안 됐으면서 된 척 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경을 갖다가 그 관념적으로 배우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잘못 와전되어져서 경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으로 번진 것 같아요. 이건 말법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절들이고 중국을 내가 돌면서 보니까 중국에 가면 분명히 대웅전 바로 옆에 장경각이 분명히 있어요. 항상 경을 갖다 거기에 원본들을 배치를 하고 거기에 대중들을 갖다 전부 다 경을 갖다 배워서 가르치게 했단 말이에요. 경이 유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걸 갖다가 오늘은 뭐 오프닝이라 그러지만 또 30분이나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더 길게 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길게 해야 돼. 이제 원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입니다. 알아차림을 할 때 현재 마음 일어남이나 행위를 보고 뭐가 일어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냥 알아차려야 하는 건가요? 연기에 의해서 나타나고 사라짐을 같이 봐도 되는 건가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 이 남방 쪽에서 불교를 배워온 사람들도 이게 비파사나를 갖다가 비파사나 뭐 수행이라 그래가지고 자꾸 알아차림 이 자체를 갖다가 그 설명을 하는데 잘못 설명을 하고 잘못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알아차림의 가장 기본은 그냥 남방에서 수행을 했다라고 뭐 다리 틀고 앉아서 사마타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 들으시오. 이게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그냥 그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앞에 정자가 꼭 붙어야 돼. 바른 알아차림 그래야 돼. 정견이 그 정지견이야. 정지견. 정지견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정지견은 어디서 나오냐 아까 내가 앞에서 전부 다 얘기했듯이 부처님 생각과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거야. 부처님 생각과 생각이 같으라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경의 견해가 밝아야 돼. 경의 견해가 밝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부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정견, 정사유, 정응념이에요. 그 이제 난 남방에 가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파리어 전통의 불교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는지를 갖다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냥 앉아 있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러냐면 그 사람들은 7, 8살에 들어가서 경전 공부 다 한단 말이에요. 경전을 다 강의 듣고 그냥 우리 학교 다니듯이 다 해. 사미들이. 그 다음에 다 외워. 어린 애들이 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 다 외운다고. 그리고 그 안에 이해를 하고 토론을 다 해. 그래서 생각이 부처님과 같아. 내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생각하는 거는 같아. 그리고 이제 10성계를 받아. 10개, 10개를 받아. 10개를 받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뭔 행동을 하면 잘못되는지를 잘 알아. 그럼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비구회를 바꿔서 사마타를 한단 말이야. 그 앞에 내가 육조단경에서도 육조 스님께서도 그 말씀하죠. 사마타와 비파사나. 그래서 이제 까밀라 신라 같은 경우도 꼬무님 바라파에서 얘기를 한 것이 또 보리도 광론 같은 데서 다 얘기했고 보리도 차제에서도 그 얘기가 다 됐고 그래서 천태 지관에서도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바른 견해가 있고 정견과 정사유와 정응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타가 되면서 사마타 상태에서 대상을 바라볼 때 관을 할 때 대상을 바라보면 또는 내가 앉아 있는데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내가 앞에 바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다 있기 때문에 번뇌다 아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다 한단 말이야. 예? 번뇌가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선 호흡법으로서 그게 끌어나가는 게 돼야 돼. 끌어나가고 그 다음에 이게 사마타가 이루어지면서 대상을 보면 사념처관이 된단 말이야. 간법 모아라. 대상을 바라보면서 전부 다 실제 영원한 내가 없다. 간신부정이라 이 몸뚱아리는 오온이 개공한 것이라 다 사라질 것이다. 전부 다 무상이라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라. 그게 사념처관이야.
그게 간법이야. 지금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 앞에 정견도 없이 경전 공부도 안 하고 계율도 안 하고 계율 지킨다는 상만 잔뜩 갖고 있고 딱 앉아서 생각이 일어나는데 물 먹고 싶다. 물 먹고 싶은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앉았대. 정신 나갔어. 그건 공부 아니야, 그거는. 그건 공부 아니란 말이야. 이건 바른 견해가 서 있어야 정경과 정사유와 정응념이 서 있어야 그거는 개와 경으로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마타가 이루어지고 관이 이루어지고. 왜 이게 생각이 일어나잖아. 일어나면 내가 집착이 일어나면 일체가 다 모든 현상이 다 악가 없는 것인데 그럴 때 이게 깨진다고 번뇌가. 나고 사라짐만. 그러니까 이거는 차제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백날 해도 성취가 안 돼. 안 돼, 그거는. 되질 않아. 그래가지고 어줍잖게 배우고 와가지고 자꾸 무슨 왜냐하면 이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티베트 불교고 대성 불교, 남방 불교 다니면서 보는 것이에요. 지금 서양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초기니까 그러지. 자꾸 저거들 쉬운 것만 받아들여. 참 선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그 삐죽해가 되질 않아요. 그 한 개만 가지고서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방 쪽도 가서 가만히 보니까 2600년 동안 그 시스템이 안 무너지고 그대로 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도인들이 나와. 시스템이 무너지질 않는 거야. 달라이라마께 여쭤보니까 그 성숙현설 스님한테도 여쭤보니까 달라이라마께서 와가지고 우리가 굶어 죽지만 않으면 달라이라마께서 어린 시절에 그 말씀을 하셨대. 굶어 죽지만 않으면 이 시스템을 갖다가 수행 시스템을 갖다 빨리 복구를 해야 한다. 전 세계 건강성을 공부하고 대성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붕, 세라, 간덴, 또 어디야? 대양. 이 네 군데에서 다 티베트이 본토가 있을 때는 그것을 다 10,000명, 20,000명씩 공부를 해서 전 세계에 다 퍼졌는데 이 시스템을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냐면 문꽃에 대붕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늪지를 갖다가 늪지대야 악어가 들락달락 했던데요. 그 늪지대를 갖다가 밤에 낮에는 나무 베고 턱 닦고 해가지고 백돌 찍고 해가 집 짓고 밤에는 밤 12시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전염병이 병에 풍토병이 걸려서 많이 죽기도 하면서도 그 시스템을 잃지 않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달라이라마께서 가장 비단으로 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불상도 안 모시고 오고 뭘 해가냐면 경전을 갖다가 대장경 세지를 짊어지고 넘어오신 거예요. 인도에 뭐 경전이 없잖아. 그 구하기도 없잖아. 또 공산당 정부가 확 다 불태워버리니까. 그 사선을 넘으면서 경전을 갖다 짊어지고 왔다고. 그 세지를 짊어지고 넘어오면서 총알이 기전을 스치고 지나가고 추격대가 뒤에서 일개 여단병력이 이 뒤를 추격하고 했는데도 그걸 갖다 전부 다 나 같으면 경전 무거운 거 싣고 가지도 못하고 뭐 어디 히말라야 가면 던져버리고 목숨만 살아서 도망을 갔을 텐데 사람이 죽더라도 그는 법이 전달돼서 중생에게 이익을 갖다 주겠다라는 생각이 그걸 가져와서 그 경전을 가지고서 그걸 원본으로 삼아서 전부 다 다시 인쇄를 해서 공부를 시켜서 그 시스템을 다 확장을 시킨 거란 말. 얼마나 위대하냐고. 우리는 해인사 대장경을 갖다 빨래판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되겠냐고.
불자들도 공부 안 하고 맨날 한다는 게 빌로만 다니고. 본문 들으라 그러면 무슨 맨날 한다는 소리가 뭐 시간이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만 하고 앉아. 뻘소리만 계속 하고 앉아. 그러니까 그 불교의 수준이 올라가지를 않지요. 우리 이제 68년 동안 이제 뭐 그거 참 인연이 희한해. WFB 세계 불교도 위에 네팔에서 했는데 그때 우리 이제 뭐 우리 종단에 뭐 큰 스님들이란 분들 다 가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젊은 나이에 그 달라이라마께서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으시고 68년 도니까 59년도 넘어왔나? 네, 59년. 그렇게 그래서 그 한국이 대성불교라는 것을 갖다가 항상 머릿속에 그 염두에 두고 계시다가 그 오신 대표자한테 대장경 그 사선을 넘어서 온 대장경 이거 가져가서 번역해서 거기에 가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싼 채로 동국대에다 줘버렸어. 동국대는 그대로 싼 채로 딱 실동 위에 얹어놓고 그래 그 얘기를 해서 이제 역경하는데 이제 저번에 우리가 이제 법회로 가서 이제 동국대 이런 그때 내가 이 얘기를 해서 달라이라마께서 주신 경전이 여기에 그 동국대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어 가서 우리 손동진 경주대 총장님하고 이제 같이 가서 요 이제 스님께서 68인데 주신 이거 대장경에서도 맞아 이거야 하시더니 좀 이따 얼굴 빛이 달라지시더라고.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이거 이대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 아주 먼지 묻을까 싶어서 문 딱 닫아놓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노. 그러시면서 한참 그래요. 노. 번역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익되게 해주는 것이 이게 본 취지이지 모셔놓는 것으로서는 별 의미 없다고. 그러시면서 그때 번역하라고 그 자리에서 내가 20만 불 줄 테니까 번역 시작해서 하라고. 그래서 시작이 된 거야 그게. 우리하고 너무 극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극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1936년도에 국역일책이 일어나서 전 세계 대장경을 전부 다 모아서 일본 말로 다 국역이야. 일본 국역이야. 번역해서 다 해놨어요. 1936년도에 완성을 다 했어요. 다 하고. 그리고 그게 옛날 체가 되니까 요즘에 읽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잘 안 읽히니까 그 번역에 오류가 많다 그래서 지금 다시 번역을 시작했어요. 이럴 정도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법이 들어가서 경이 들어가요. 서양에서도 지금 그래서 제프리 같은 사람이나 또는 리처드 그 재단 같은 데서도 전부 경을 번역하는데 아주 학자들을 갖다 1년에 수십 명씩 동원해가지고 경 번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이 번역이 상당히 많이 돼갖고 우리 명의대전 같은 거 그런 거 제프리 같은 경우는 14,000단어를 갖다 영어로 다 해놨어. 번역을 갖다 이제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을 중시하지 않는 데서는 참 문제가 생긴다. 티베트 같은 경우도 달라이라마 그 말처럼 갤룩파가 생긴 원인이 종가부 선생님이 티베트가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나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미라르파의 닉마파 또는 샤카파 샤카파는 약간 조금 그 성향이 달라. 그 닉마파 이런 그 파들이 있을 때 경을 무시하는 경향이
한 몇백 년 진행되는 바람에 이게 서서히 외도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기운행하고 이러면서 외도 쪽으로 흐르기 시작해서 그래서 종가파 스님이 그것을 공부를 하다가 안 돼서 인도로 내려와 가지고 인도에서 공부를 하고 성취를 하고서 람림을 지어서 짓고서 티베트에 가서 그 갤룩파를 세운 것이거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깊이 있게 생각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그게 그 바른 알아차림 관인데 바른 알아차림이라는 게 관이야. 생각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관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앞에 내가 지금 설명을 한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더 있어요? 네. 또 더 있다고? 참회의 방법으로 죽은 이를 위하여 천도제를 올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 좋죠. 참회의 방법. 참회의 방법으로 죽은 이건 내가 좀 잘못 이해했는데 참회의 방법으로 죽은 이를 직접 내가 가해를 해서 죽었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천도제를 갖다 지내면서 그분이 죽어버렸으니까 돌아갔으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참회하면서 천도제를 지내드리는 것은 괜찮지만은 참회 방법으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옳지 않다. 참회 방법. 참회는 무조건 잘못한 것을 갖다 자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거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서 그걸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참회 방법으로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그렇게 합당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해를 해서 내가 운전을 하다가 그냥 가실로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 그러면 내가 천도제라도 꼭 지내드리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방법이죠. 오케이. 이제 원문 보지. 이게 법다리한테 하는 얘기죠. 법달 스님한테 하는 얘기지. 네? 내가 만일 그동안 애쓴 것을 대단히 하라. 그것을 공가로 삼는다면 이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뭘 했는데 그거 내가 참 대단한 공이 있고 그래서 그 자랑한다면 그거는 가장 나쁜 사람이다. 안 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그 말이야. 더 나쁜 사람. 요 국회의원들이나 이게 또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가 안 했는데도 지가 했다고 실적을 갖다가 올려놓고 막 그 보고회 할 때 막 그냥 내가 무슨 다리를 낳고 뭐 내가 무슨 뭐 돈을 갖다 몇천억을 끌고 오고 뭐 그럼 시장도 몇천억을 끌고 오고 국회의원도 몇천억 끌고 오고 도지사도 몇천억 끌고 오고 그러면 사실 따져놓고 뭐 그냥 수조 원이 되는데 실제로 해놓으면 얼마 안 돼. 전부 다 지가 했다고 다 떠들고 사실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옅은 수준들이라 인품이 옅어서 그래. 그리고 그런 옅은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사람이 뭐 좋은 일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하거나 그래서 옛날에 그 육아에서도 사람이 돌아가시고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어도 절대 자기 아들 딸들이라 그 문중에서 비문을 짓질 않아. 그 사람의 비문을 비석에 쓸 문장을 지을 때는 자기 자식이 지으면 너무나 오버해 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전부 다 거짓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참 아주 참 공정하게 볼 수 있는 참 문장가를 갖다가 자료를 주고서 비문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그 문장 잘 지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죽고 난 뒤에 바로 하질 않고 10년, 20년 지난 뒤에 비석은 지난 뒤에 세우는 거야. 세우더라도. 그래야 이제 공가가 다 판명된 뒤에 공정하게 후세를 위해서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건 애썼으니까 내 공이고 그렇게 산다면 이 손은 꼬리가 매우
조음으로 꼬리를 탐내는 사람이 손에 죽게 된다. 무슨 소가 이런 소가 있는가 몰라도 나는 모르겠어. 꼬리소가 넘어가. 꼬리를 자랑하니까 무엇이 다르겠는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옛날에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가? 나오는가? 맨날 그 사슴이 생각해 보니까 항상 어디 가서 그 쑥놈하고 자랑할 때는 뿔이 굉장히 내 뿔이 얼마나 이게 잘 생겼고 그래 부딪히면 꽝 하고 또 뭐 상대를 이기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다리는 보면 그냥 다리가 아주 길쭉해 가지고 얇아가지고 다리는 꼬라지가 배기 싫어. 그래서 다니다 다쳐서 상처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항상 다리는 못생겼고 뿔만 자랑하고 있었는데 사냥꾼한테 한번 쫓겼다고. 사냥꾼한테 쫓겼는데 가서 다 도망가서 이제 겨우 살아서 보니까 뿔은 나뭇가지에 걸려서 달려올 때 그냥 얼마나 이게 까딱하면 이 뿔 때문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 그런데 다리 때문에 살았어. 그래서 지 잘난 거 자랑하다가는 딱 죽기 알맞단 말이야. 요즘 세상에는 쫙 보면 그냥 뭐라 그러더라? 피할 건 피하고 알리는 것을 갖다 피하리라 그런다 그러더라고. 세상은 전부 다 그냥 지 잘난 맛에 그냥 살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건 매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죽을 짓을 하기가 매우 쉬워요. 하시니 법다리 다시 여쭙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다리가 나는 다 외우고 뭐 수천 번을 이걸 뭐 읽고 외우고 다 뭐 내가 그 안에 글자 풀으라 그러면 다 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다 근데 그러니까 육조스님 앞에 가지고 뭐 인사를 하는데 이마가 땅에 닿지도 않고 이만큼 해가지고 저놈이 저놈이 아주 뭐 도인인가 뭐 네가 뭐야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육조스님이 네가 뭐 안에 뭐가 하나 들어있구나 대번에 그렇게 물은 거란 말. 법다리 다시 여쭙기를 그러면 뜻만 알면 그 수고롭게 외우지 않아도 좋습니까? 또 거꾸로 물어. 그러니까 또 깨복쟁이처럼 뜻만 알면 그러면 그럼 우리 경전을 안 보고 경전 뜻은 하음경은 법신에 관한 얘기야 뜻만 알아 그리고 경전 볼 필요 없어. 그러면 또 한국 불교처럼 되고 만단 말이야. 뭐 큰 스님들이 법문하는데 맨날 그걸 갖다 세밀하게 안 알려주고 8만 대장경 전부 다 이 한마음 속에 다 들었어? 그러고 앉아. 아무 쓰잘데기 없어. 그러고 앉았다니까. 그게 얼마나 그 말이 얼마나 큰 병폐를 가져오는지 모르고. 그럼 이 세상은 한마음 속에 안 들어 앉았는가? 그럼 다 때려치고 지구랑 다 깨서 없애버리지. 하니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에 어찌 허물이 있어서 내가 외우는 걸 못하게 하랴. 도인이란 이래. 야, 경을 뜻만 날고 외우지 마라 그러네. 성철 스님은 당신이 경을 많이 봤으면서도 경 보지 마라. 경을 보지 말라고 말을 하면 되잖아. 경에 무슨 허물이 있노? 참선하는데 경을 보면 안 된다고 사기치고 앉았어. 경이 전부 다 참선하게끔 만들어주는 경이야. 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경이야. 집중할 때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네가 글에 떨어지지 말고 그 글을 통해서 그렇게 되게 하라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경을 보지 말라 그런 뜻을 언제 누가 경을 보지 말라. 경에 무슨 허물이 있노? 그러니까 다만 막히고 트임이 사람에게 있고 더하고 덜함이 내게 달렸으니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맥히고 트인 마음이 그건 사람에 있는 것이 경에 있질 않아.
그럼 뭐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보조국사는 화엄론을 읽다 견성했어. 자꾸 경 보기 싫어하는 놈들이 경을 보는 것이 참선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래. 경에 빠지니까, 관념에 빠져서 전부 다 관념 노름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진짜 수행을 해 나가는 사람은 경을 보다 깨닫지. 그건 경이 그렇게 그 깨닫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좀 팔만 대중에 뭐로 두겠느냐. 그럼 보조국사는 경을 하엄론을 보다가 견성을 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겠냐. 육조 스님이 건강경을 듣고서 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그 소리에 그냥 단박에 깨침을 이루고서 했던 것은 뭐로 설명을 할 거냐고 말이야. 그냥 본인이 쫄대기가 돼서 그런 소리를 갖다 하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다만 막히고 트임이 사람에게 있고 더하고 덜함이 나한테 달렸지. 내가 공부를 하고 공부를 안 하면서 정진을 안 하면서 그렇게 욕심을 버리고자 노력을 안 하면서 글만 보면 글쟁이가 되고 만단 말이야. 나불나불 떠들고 만다지 글쟁이. 그거 경계하는 얘기지. 입으로 배우고 마음으로 행하면 이거 끄트머리 그냥 기가 막혀. 읽고 외우고 하면서 실제로 행한다면,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게 경을 갖다가 굴리고 가는, 경을 실제로 우리가 수레바퀴를 끌고 가는 것처럼, 실제로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경이 굴러가는 거잖아. 경이 내게서 경이 실제화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얼마나 좋아. 경이 따로 놀고 내 마음이 따로 논다 그러면 되겠는가. 경에 어디 경에 욕심부리로 돌아다니라고 한 얘기 어디 있고, 경에 어디 산만하게 돌아다니라고 분노를 일으키라, 욕심을 일으키라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고.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더 참선이 더 명쾌해지지. 마음으로 행하면 이것이 경을 굴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고서 그걸 이해하고 실제로 내 마음으로 실행을 한다 그러면 그건 바로 그냥 경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경의 바퀴를 굴리고 가는 거란 말이야. 법륜으로 굴리는 거란 말이야. 경이 어쩌면 넘어가고 입으로는 외우되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야. 입으로는 줄줄 외우고 막 그냥 설명하고 다 하면서 실제로 마음으로는 하나도 안 해. 이건 또 경에 구속되는 거야. 경한테 굴림을 당하는 거야. 경에 끄달려서 사는 사람이 돼 이러면. 실제로 행한다 그러면 내가 경을 갖다 전부 다 하나하나 다 굴리고 가는 법륜이 내한테서 굴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 개성을 들으라. 얼마나 화끈하게 다 얘기했잖아. 이 꽃이 잘 안 보인다. 글이 나와버리니까. 어이야? 마음이 어두우면 법화경에 그냥 구속되죠. 경에 구속되죠. 마음이 밝으면, 마음이 밝다는 것은 탐심치가 없으면 법화경이 전부 다 방편이 되지. 법화경 자체가 법화경 자체를 내 마음이 다 굴리고 가지. 법화경 말씀을 내가 다 실천하고 살 거 아니야. 그렇게 되지. 넘어가고. 아무리 외워도 그 뜻을 모르면, 그러니까 경을 생일날 먼 경을 읽으면 좋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리 외우고 다 읽고 다니더라도 뭐 뜻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 경의 뜻이라는 것은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야. 뜻을 안다는 것은 내 마음과 일치한다 그 말이지.
아무리 외워도 그 뜻을 모르면 경의 뜻이 도리어 원수와 같으리라. 그 전에 정강 스님이 그런 법문을 하신 적이 있어. 그 하한 그 여름 안거를 하는데 선방에 스님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그 이제 어떤 노장님이 한번 무자 화두를 들고 있는데 화두 이제 방선 시간이 되면 노장이 그런다는 거야. 무자가 사람 잡네. 무자가 사람 잡네. 내가 더워서 땀이 줄줄줄 나고 내가 늙어가지고 무자 때문에 사람 죽겠네. 그러면 그거는 화두가 사람 잡는 거야. 경을 갖다가 아무리 배워도 경 뜻도 모르고 그러면 그거 부담스럽게 맨날 읽어내리고 한다라도 내 마음의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그 경을 읽을 이유가 없잖아. 경을 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이 지금 특히나 젊은 시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이게 한문하고는 거리가 멀거든. 거리가 멀어. 그리고 오히려 영어 쪽이 가깝지. 그리고 이제 한문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지금 자꾸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나이가 한 50 이렇게 넘은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단어를 잘 모른다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뭐냐면 50 조금 넘은 사람들은 또 최엠배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 한글 전용 시대에 살아가지고 학교 다닐 때 한문을 또 안 배웠어. 50, 60 이때 사람. 그 전 사람들은 김동화 박사나 이런 사람들은 쓸 때 그 사람들 지금 써놓은 논문들 보면 뭐라 하냐 내가 그런 것을 오인이 그래 놨어. 나 오자 쓰고 오인이 그래 놓고 이제 뭐 그렇게 지금 이제 애들은 그냥 그 랩 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랩 소리 알아듣기도 힘들거니와 박자도 못 맞추겠고 뭐 영어고 뭐 줄임말로 한꺼번에 다 뒤섞어 놔가지고 줄임말이 영어가 줄임말인가 뭐 모르겠어. 못 알아듣겠어. 우리하고는 이 나이 차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벌써 세상이 바뀌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 달라져 있어. 그래 지금 신천지에서 선교를 하는 것은 그거는 범죄고 그거는 아예 범죄고 불교는 이게 젊은 사람들의 접근 코드 자체가 지금 망가져 있다고. 코드 자체가 망가져 있어. 젊은 사람들은 지금 영어의 패턴이고 이렇게 그리고 아주 실질적인 패턴이고 또 지금 이 선거 끝난 거 보니까 가만 보니까 30대, 20대 이 시대의 사람은 완전히 그 신분 격차라든지 또는 그 기득권의 격차 이런 것을 전혀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해. 그래서 거기에 조국이 걸려 들어가 버린 거야. 범죄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별게 없어. 그런데 네가 두 사람 다 교수고 너희들이 위에서 표창장 하나 끊어줘. 그러면 끊어주고 그게 또 대학 들어가는데 그게 되고 다른 사람은 뭐 대학 들어가려고 죽자 살짝 공부해서 하는데 이렇게 되고 그런 특권 검찰 특권 그런 특권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더라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걸 욕 나올랐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욕을 하면서 내가 가만 생각해 봤어. 욕을 하는데 젊은 사람이 조금씩 듣는데 의연이도 듣고 그렇게 듣는데 그렇게 듣는데 가만 보니까 왜 그럴까? 법당에 와서 들으라 그러면 이제 진옥 스님이 높이 앉아가지고 덕 높으신 그러면 뭐 덕이 높나? 그런 것도 인정하기 싫고 그런 게
그런 이제 뭐 본문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그냥 평면에서 수평에서 이렇게 지금 의식이 사실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문 대통령이 이 코드를 갖다가 그 나이 나보다 문 대통령은 한 두세 살 많거든. 그런데 그 코드를 아시는 것 같아. 알더라고. 지금 그 하는 것을 가만 보면. 그래서 참 특이하다. 그 미래통합당이가 깨진 것은 그걸 전혀 몰라서 그래. 오늘 유승미도 나와서 얘기했었더만. 그런데 그쪽에서 그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 이제는 참 재밌는 것이 다 표가 한 표야. 그리고 누구 보고 지 애기 보고도 누구 찍어라 그러면 엄마 선거법 위반이야. 지가 알아서 찍겠다는 거야. 말 못해. 부부지간에도 싸운다고. 그 각자야 그냥. 그러니까 표가 아주 명확하게 국민들 의사 표시에 명확하게 다 이제 되는 거야. 정치 얘기 그만하라고. 명확하게 다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외워도 그 뜻을 모르면 경뜻이 도리어 원수 같더라. 그렇지 이제 무자화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앉아서 무자 들리지도 않는 거 계속 들고 앉았으라니까 그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무자가 사람 잡네요. 이제 그러고 앉았고, 참 오는데 경보라 그래 놓으면 안에 반쯤 졸다가 그냥 헛소리하고 앉았고, 그렇게 진짜 경이 보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될 거 아니야. 경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밤잠이 앉아질 정도로 이렇게 그 옛날에 서산 스님 같은 경우 화엄사에 과거에 떨어지고 과거가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그때는 그 신분사이기 때문에 이게 승려가 되고 나면 못 와. 리턴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법으로 유림들이 정해버렸다고. 어릴 때 출가했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환속해서 지금 태국 같은 데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자체를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렸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수산 스님이 절로 이제 하엄사로 가니까 하엄사의 숭인 장로가 그 법화경하고 금강경을 갖다 금강경 오가회를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 글을 다 아는 사람이니까 쭉 읽어보니까 저녁에 그냥 새벽에 날 새는 줄 모르고 그걸 다 본 거야. 이런 말씀이 이게 생전 처음 본 말씀이고 기가 막힌 내용들이라. 육아에서 뭐 저녁에 보지 놓고 눈이 확 떠지는 거야. 저녁 내 잠을 안 자. 그리고 책을 한 권 빌려다 저녁에 다 보고 몇 번 읽어보고서 수인장로한테 가서 다시 이런 책이 하나 더 없습니까? 그러니까 또 법화경 하나 줘. 법화경 다 보면 몇 권을 보고 나니까 이게 세속의 일이라는 것은 뭐 가구고 뭐고 전부 다 헛일이구나. 좀 더 헛일이구나. 그래서 그 하엄사에서 출가할 결심을 했다고. 사람도 해석해서. 생각 없는 그 생각이 바른 것이고, 생각 없는 그 생각이 무념이지. 무념이라고 안 돼 있나? 예, 무념염즉, 무념염즉. 무념이 그것은 이게 생각 없는 것이야. 생각이 없다 이렇게 번역해보면 안 되고,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 번뇌 없는 그 생각이 바른 것이고, 생각 있는 생각은 삿된 것이니 번뇌 있는 생각은 여기 이 생각을 번뇌라고 하면 돼. 있고 없고를 모두 안 따지면 이제 있고 없어가 다 없어져야 되지. 없어진다면 흰 소술의 배국어를 길이 어거하오리라. 배국어라는 것은 비유야. 흰술에 흰 소가 끄는 수레라는 것은 이게
최상승의 법문이다 그 말이지. 최상승의 길이다. 최상승에 탈 것이다. 승문영각 보살승할 때 탈승자 있잖아, 그지? 그 신소가 끄는 수레라는 것은 최상승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길이다. 오케이. 질문 하나. 네. 질문입니다. 올해 윤달이 들어있어 사찰에서 생전 예수제. 전에 누가 생전 예수제 한다 그러니까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생전 예수제를 한다니까 절에서 왜 예수님 제사를 지내냐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 그 예수제 아니고 미리 닦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예수제라는 것도 그냥 수행이라는 뜻이에요. 미리 수행하는 공양을 올린다. 예수제를 봉행한다는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공부하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 살아서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닦는 것이 아닌지요. 바른 견해 부탁드립니다. 요거 이제 첫 번째 수행의 한 방법이에요. 예수제라는 것이. 예수제 미리 닦는다 그런 뜻이거든. 미리 닦는다 그런 뜻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미리 닦는 거지. 아니 지금 농사 우리가 짓는 것도 내년에 밥 먹으려고 그 올해 지금 모자리 파내고 모내기 하고 또 가을 추수하면 그건 겨울 하고 내년에 먹는 거잖아. 매야 지금도 우리가 예수제를 지내고 있어. 예수제야. 지금 하는 것도. 죽은 뒤에라는 것도 다음 생을 윤회하는데 지금 내가 수행을 하는 이것도 예수제지만 지금 내가 공양 올리고 다음 생을 바라보면서 지금 수행해 나가는 것을 갖다 예수제라고 그러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수행의 한 흐름이에요. 근데 예수제는 실제로 이때 이제 49일 동안 부처님에게 칠지 공양 올리는 일을 갖다 49일 동안 합니다. 부처님에게 예경하고 참회하고 공양하고 뭐 다 하거든. 법문하고 꼭 법문을 해야 돼. 예수님 49일 동안 다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공부하는 한 그 방편이에요. 공부는 한 방편.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에는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예수제가 법문도 안 하고 그냥 제사 지내는 거 비슷하게 돼버려 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그 취지하고 전부 다 벗어나 있는 것이 문제예요. 원취지고 벗어나 있는 게 문제란 말이지. 그러나 예수제라는 그 안에 내용을 자세히 놓고 보면 7지공 7가지 공양 올리고 법문까지 회양까지 회양할 때는 그때는 이제 여기에 이제 예경하잖아요, 그죠? 예경하고 공양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수의, 동찬, 찬탄, 수의, 동찬과 찬탄하고, 그 다음에 스승이 그 오래 계시기를 그 축원하고, 그 다음에 법문 요청해서 법문하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에 회양하고 7가지 하는 것을 전부 다 공양이라 그래. 그걸 제라 그래요. 공양을. 그럼 끄트머리 회양하는 것은 대부분 제를 지내고 끄트머리 회양할 때는 여러 그때 당시 어려운 사람들을 다 모셔다가 모든 사람 만발공양 모든 사람에게 음식 베풀고 그 다음에 의약 베풀고 약 베풀고 그 다음에 의복 베풀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환원해나 이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 그 쓰였으면 좋겠다 이제 하고 이렇게 해주는 이것을 예수제라 그래요. 근데 예수제 때요 마지막 때 꼭 보면 지금 망자 입관할 때 넣어주는 거 있잖아, 스님.
그거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떤 게 아이 그런 것은 한 그냥 의식일 뿐이지. 요즘에는 그런 것만 강조가 돼서 안 된단 말이야. 강조돼서.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 살아서 업장을 소멸하는 복을 닦는 것이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제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경전 공부하는 것도 예수제고, 부처님에게 예경 올리는 것도 예수제고, 참회해서 다시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하는 것도 예수제고, 응? 다 그 예수제라고. 법문 듣는 것도 예수제고. 그게 바른 개념이다. 또, 다음. 그래서 여기에서 그 있고 없고를 헤아리지 말고 않으면 요 질문 보고. 스님, 벙어리는 도를 이룰 수 없나요? 왜 없어? 나는 무문관 하면서 한 석 달 말을 안 해보니까 그거같이 편한 게 없던데. 말을 안 하면 사유하는 힘이 굉장히 커져. 그래서 이제, 물론, 말만 못하는 것이면 이제 괜찮은데, 이제 그 장애와 더불어서 다른 장애까지 여러 가지 겹쳐 있다 그러면 좀 이 생에는 어려운 점이 좀 많지. 그러나 다른 기능은 다 괜찮고 말만 못한다 그러면 그거 뭐 못할 게 한 개도 없죠. 오케이. 있고 없고를 헤아리지 않으면은 있고 없고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번뇌 있음과 번뇌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우스운 게 번뇌가 있으니까 번뇌 없어져야 되겠다 생각하잖아. 근데 번뇌가 없어지면 번뇌가 있다 없다니까 그게. 여기서 그러면은 번뇌 없음을 이제 번뇌 없으면 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발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발음 자체도 헤아리는 것은 그때는 헤아리지 않고 돼. 그때는 이제 뭐냐면 헤아려서 되는 것은 이제 번뇌가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번뇌가 없을 때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병이 났는데 약을 갖다가 투입해서 병이 나았어. 그럼 병 생각도 없어지고 약 생각도 없어져 버려. 아직 약 생각이 있다는 것은 병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있다는 뜻이야. 그럼 두 개가 다 없어지는 것을 갖다가 근데 그래 우리가 열반이라는 것도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있으니까 이제 열반이라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 근데 고통이 다 사라지고 난 뒤는 열반도 같이 없어져. 그걸 열반이라 그래. 그러면 정이라는 게 발음이 남아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아니 발음이 남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네들도 만약에 나는 비구개를 받았어. 나는 개를 잘 지켜. 나는 발라. 저놈들이 안 지키는 것 같아. 싸움이 일어나.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러면. 이건 나쁜 놈이란 말이야. 내가 얘기한 하던가 마당을 쓰는데 그 자기 공부하면서 그냥 쓰면 되지. 왜 쟤는 마당을 안 쓸까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거는 마당 쓴 놈이 더 나쁜 놈이라니까. 그럼 이때 유무는 양극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극단이지. 그것도 있고 없으면 양극단이지. 중도가 안 돼. 중도가 되고 나면 있고 없으면 다 없어져. 번뇌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아픔과 똑같잖아. 예. 그러면 그게 니르바나는 것은 약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고통이 사라졌다 그러면 니르바나는 자체도 그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져 버려. 그걸 도라 그래요. 중도라 그러고. 도라는 말이 이제 중도라는 말이야. 스님, 모든 생각 자체가 번뇌가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모든 생각 자체가 부처님 생각이 번뇌일까 아닐까? 그 이제 자네는 그걸 이제 구분을 하세요. 부처님 생각은 지금 생각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은 중생심이라 그래서 전부 다 번뇌야. 전부 다 번뇌지만은 그러나 번뇌가 다 사라져서
사라져 버리면 그 다음에 번뇌라는 게 탐진치 욕심이잖아. 그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다 생각 자체는 번뇌고 아니 생각 자체는 번뇌라. 생각적인 것은 지혜라고. 생각 자체가 번뇌라는 말은 이제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심은 중생의 생각이니까 번뇌고, 중생심이 사라져버린 것을 갖다가 부처님 생각 그래 하거든. 그러니까 두 개 다 생각이야. 부처님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이 있는데 욕심이 없는 생각이란 말이야. 그걸 지혜라 그러고, 그렇단 말이지. 그걸 반야라 그래. 오케이. 이게 끝에 말은 뭔 소리입니까? 신소수래? 응? 신소수래를 지금 어거하고 있다? 지금 눈은 흐른데 안 보고 지금 뒤에 딴 데 보고 앉았어. 흐른 데 갔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구절은 도를 이루면은 그 무한한 열반 그 어떤 최고의 법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인 그렇지. 법다리 개송을 듣고 크게 깨달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여쭙기를, 이렇게 이제 법다리 같은 사람도 그 아주 법에 인연이 깊어. 그러니까 이 큰 스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닥달 이게 뭐 1시간도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게 그 의가 뜻이 거기 있었구나 다 알고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해 나가면, 공부를 깊이 해 나가면 이제 크게 이루지. 도인이 되지. 법다리 실로 그동안은 법파를 굴리지 못하고 법파의 굴림을 입었나이다. 당했으니 그 법파의 그 내용에 끄달려 다니면서 맨날 거기에 그냥 의지하고만 살았습니다. 이제 실로 법파의 그 법문 내용에 얽혀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번 나야 또 여쭙기를, 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문과 보살들이 생각을 다하여 헤아려도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하셨거늘, 이 법화경에 나오거든. 이제 범부로 하여금 제 마음만 깨달으면 바로 이것이 불지게라 하시니 스스로 높은 틀이 아니고는 의심하고 비방함을 면치 못해가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법화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 성문과 영각 보살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부사히, 부처님의 뜻에 대해서는 부사히하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마음만 본성만 잘 깨달으면 부처님의 견해와 지견이 똑같다. 근데 여기에 지견이 똑같다 그러더라도 부처님 같이 되었다는 소리는 아니야. 지견이 같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공성 체험은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아. 우리가 하고 나면. 그러나 그 뒤에 육바라밀의 공덕의 힘은 다르지. 불지게나 하시니 스스로 높은 상근기가 아니고서는 의심하고 비방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불지견이 된다는데, 이게 법화경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그 형식적으로 법다리는 보기 때문에 부처님 지견은 성문영각 보살이 다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 법문이거든. 불가사의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고 이게 상근기가 아니고서는 지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마음의 본성 자리만 깨달으면 바로 불지견이다. 그러니까 상근기가 아니고서는 의심이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되묻는 거야. 지금 여기서요. 이제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스님께서도 뭐 팔만대전경을 이렇게 다 요약하면 마음 하나다 그랬는데, 그 마음이라는 게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그건 요즘 승려들이 하는 말이라고 말이죠. 마음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스님? 제 성냥 갖고 와봐. 여기 요 보면 여기에 이제 유황, 성냥개비, 여기에 유황 발라놓은 거, 그 다음에 종이 이런 게 다 있잖아.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온 그러면
색수상행식 이렇게 일어났잖아. 일어났단 말이야. 요게 색수상행식이 일어날 때 이게 안에 저 미세한 의식이 식할 때 전오식하고 육식, 그 다음에 아가 일어나면서 칠식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무의식, 장식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장식 그게 그 기억되어지는 그 기억식인데 이제 요걸 갖다 유식학에서 나중에 백정식 그래. 이 장식이 다 깨끗하게 된 것을 백정식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오온이 일어나면서 그까지 탁 발생을 한 거라고. 근데 이 중에 인간의 특성이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 있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온이 형성되면서 탁 일어난 게 밝게 아는 마음이 일어난 거라고. 그걸 마음이라 그래. 요것처럼 일어난 거라고. 그게 본래부터 있는 것이냐가 아니고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 그러면 요 불이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본래부터 없는 것이라면 이러면 안 일어날 거 아니야. 이것도 오온에 의해서 생성되어진 마음이란 말이야. 그 마음을 확인하면.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마음이라는 게 본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것을 깨닫는. 생겼다가 없어요. 마음이 인간이 생성되어졌을 때는 그건 그대로 있어. 물이 H2O가 됐을 때는 젖어드는 습성이 그대로 있잖아. 그것처럼 인간이 오온이 구성되어 있을 때는 그 미세의식이 그대로 있다고. 그게 특성이야. 밝게 하는 그게 특성. 그 부처님은 그걸 가리는 것이 전부 다 우리 아에 의해서 욕심이 일어나면 그 밝게 알지 못하고 자꾸 어둡게 자기중심적으로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욕심 이걸 갖다 알을 드러내서 욕심 이걸 들어버리고 나면 밝은 그게 드러난다. 그게 불강이라 그런단 말이야. 여태껏 내가 계속 그 얘기한다고. 그걸 불강이라고 그러고 그걸 본심이라 그러기도, 그거는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걸 불성이라 그렇게 얘기도 맞아.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간이 발생하면서 생긴 하나의 특성이란 말이야. 그게 성질이야. 그래서 육조는 그걸 갖다 성품 그렇게 했다고. 그걸 마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오온이 이렇게 형성되었을 때는 그 마음이 다 있다고. 있으면 요것처럼 돼 있다고. 우리가 지금 생겼다 그러면 요것처럼 일어나. 생겼다 다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불생불멸이라는 얘기도 이제 그래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생과 멸이 없다 그런 것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드러나 버리면 그걸 갖다 이제 밀교에서는 정광명 그래. 정광명. 그것만 그러면 이제 맑게 하는 그 상태에서 맑게 하는 어둠의 가림이 하나도 없고 맑게 하는 그 상태에서 이 세상을 갖다 그대로 보고 말하고 한 것이 부처의 말씀이라고.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신 거야.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가지고 알을 고집해서 어두워져서 눈을 감고서 이걸 만진 것처럼 얘기한 거야 우리는. 그걸 중생심이라 그래. 그래서 오온이 흩어지는 건 죽음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음도 같이 흩어집니까? 마음이 그때는 그 미세한 그 의식 자체는 그게 이제 그 장식 속에 남아 있어. 그걸 갖다 장식 속에, 그래서 그걸 장식이라 그래. 그게 그 마음은 미세한 마음이고. 미세한 마음이란 말이야. 그렇게 이제 보란 말이야. 그건 그 이상은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 요건 이 원리를, 이 세상 발생 원리를 전부 다 발생 원리를 보면, 내가 그래서 이게 물이 제일 쉽거든. 물이 제일 쉬워서 이 H와 O가 만나면 분명히 이거 없었던 건데 젖어는 습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 물의 성질이야, 그게 성품이야.
사람은 오온이 형성될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각한다라는 것은 그 성질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 성질 상태. 사람만이 그럼 그 사람의 온만이 그 마음이 드는 겁니까? 사람의 오만이 그 일어나는데 이제 동물들이나 이런 것은 윤회를 하니까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되었을 때만이 부처가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시다가 오신 것도 이제 그거는 공덕신이야. 그건 달라. 그건 공덕신. 경에 또 세술의 양거, 녹거, 그 백우거, 경에 또 이제 승문영각 보살이란 뜻이야. 그 세술의 삼거를 말씀하시는데 양과 사슴의 수레가 흰 수레와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승문영각과 보살은 무엇이 다르냐. 원건대 하상께서는 다시 열어 보이소서 하시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의 뜻이 분명하거늘 내 스스로 어리석어 등진 것이다. 모든 삼성인 이제 승문영각 보살들이 능히 부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은 넘어가서 그 달의 원인이 헤아림에 있나니 아무리 얕은 깨를 다하여 생각해 본다 해도 점점 더 어렵고 멀어질 뿐이라. 여기에서 이제 승문영각 보살을 갖다 한꺼번에 두드러 까버렸어. 그러나 승문영각 보살이 그 차제가 이 불지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이제 안 돼. 육조와 내가 다른 부분은 요 부분이 나는 완전히 달라. 이게 승문도 아라한과가 승문이잖아. 아라한과가 승문인데 그는 분명하게 견해가 나란타의 견해나 이쪽을 보더라도 견해가 승문은 아집이 사라지는 경계가 온단 말이야. 아집이 사라지는 경계가 오고 영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집이 사라지는 경계가 오고 승문과 영각은 두 개가 이제 소성이라 그래서 아집이 사라지는 경계고 보살은 법집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법집이 사라지는 경계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중국에서의 논쟁이 좀 크게 붙었던 게 삼거가냐 사거가냐 승문영각 보살이냐 승문영각 보살 일불성이냐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 승문영각 보살은 일불성이 되기 위한 것이다. 부처가 되기 위한 것이다. 부처가 되기 위한 길이지 일불성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 넘어가서 부처님께서 본디 범부를 위하여 설하셨고 부처를 위하신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 승문영각 보살도 전부 다 범부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서 부처가 되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한테 부처 법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본디 범부를 위하여 설하셨고 부처를 위하신 것이 아니니. 근데 이제 보살이라 그래도 이제 육조 스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성에 대해서 이제 그 대성법을 부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을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하시니까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 원효가 그 하신 것도 원효의 그 대성기실론 소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거는 이제 자립논정 과정도 돼. 자립논정 과정도 되고 그 기르논정까지는 그 원효 스님도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접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접한 바가. 그래서 이 그 금강성에서는 보살의 그 초지가 견도고 보살 초지가 견도고 보살 십지가 되면 그건 부처라 그런단 말이야. 보살 십지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 아까 앞에 얘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새겨 들 필요가 있다. 걔네가 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이체를 믿지 않는다면 저 5천 비구와 같이 자리에 물러가더라도 어찌할 수 없거니와 그것이 더구나 흰소 수레에 앉아서 다시 문 밖에 새 수레를 찾는 것임을 모르는 것이니라.
여기에 이제 5천 비구와 같이 자리에 물러가더라도 어찌할 수 없다. 그런 정상만이라는 뜻이야. 그 이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법하실 때 그 삼지삼청을 해. 그 법문을 청하니까 너희들은 모른다 하고 3번을 그만두라 그러고 3번을 청하고 하다가 정상만 5천 명이 물러나간 뒤에 이제 설법을 하시거든. 그래서 그걸 얘기해. 이 이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 지금 이 이치를 안 믿으면 마치 너 법화경에서 얘기할 때 부처님께서 대성의 법문을 갖다 말씀하시려고 할 때 정상만 5천 명이 물러나가는 것 같이 내 얘기를 안 믿으면 그렇게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런 얘기지. 그것이 더구나 흰소수레 여기에 흰소수레에 앉아서 다시 문 밖에 새수레를 찾는 것이면 모르는 것이다. 흰소수레는 사실 이제 이어서 조금 빼국어라는 것이 그 사슴이 끓고 뭐 3개 있잖아. 그 트머리 흰소가 끓는 소가 끓고 또 흰소가 끓는다 그러면서 흰소라는 것을 여기에 일불성으로 이제 놓고서 하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건 논쟁이 심해서 3거가 4거가 그렇게 이제 아주 그 논쟁이 심했던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걔네가 조금 틀린다라는 것을 어떤지 알면 돼. 다시 흰 수레를 타고서 나머지 다 작은 수레들을 갖다 볼 필요가 뭐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야. 넘어가서 하물며 경문의 말씀을 하시기를 오직 한 불성이요. 아까 내가 법회경에 일불성 얘기한 일불성뿐이요. 다른 이성과 삼성도 없다고 하셨다. 여기에 요 얘기는 성문영각 보살성도 전부 다 부처가 되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 그런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성문영각 보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성문영각 보살은 올라가는 단계이다. 그런 얘기지. 선생님, 그 초기 경전의 그 아라한들도 결국은 부처를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때 있죠.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해탈만을 원했지 않습니까? 부처를 이루려는 어떤 그런 생각은. 근데 이제 아라한 들이 이제 그게 이제 당신의 근기가 거기니까. 그러나 이제 법화경을 설법하실 때도 그 얘기가 나오지. 가섭이 이제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전부 다 보리심을 일으키고 이제 보살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말입니까? 가섭이 비구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누구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그 문을 갖다 그렇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열어놨고 그래서 대성의 법에서는 보살을 갖다 가장 중요한 보살을 비구보살이라 그래. 비구로서 보리심을 발해서 아라한으로서 보리심을 발해서 올라가는 보살을 가장 위대한 보살이라 그래. 스님, 그 아라한이 열반을 얻고 대승처럼 그 보살행을 하겠다라는 원력 자체가 없이 그냥 열반으로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부처가 어떻게 되나요? 끝이 안 내죠. 그 안에 그 장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은 끝이 안 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라한가로서 끝이 난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럼 끝이 안 나. 끝이 나면 뭐 부처님께서 그것을 끝이 나면 아라한가로서 대성의 법문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지. 대반열반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지. 최종의 목적지가 아라한. 그러니까 이제 그네들은 최종의 목적지가 아라한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법집이야. 그게 법집이야. 그래서 그 경계들도 굉장히 큰 경계들이지만은 완벽하게 되질 않아요. 최종의 목적지가 아라한이라면 부처님처럼 부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응?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에요. 법화경이라고. 그러니까 대승하고 소승하고 크게 다른 것이. 용수보살이 소승을 배웠는데 대승으로 안 갔나?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그 몇십 프로라도
넘어간단 말이야. 그쪽은 보살행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아니, 그건 용수보살이 인정하지 않겠다고 다 배운 사람들인데, 그 보살행을 해서 용수보살만큼 큰 보살이 어디 있노? 그래서 그거는 근기에 관한 문제이지, 본인의 그 그릇에 관한 문제이지,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야. 법에 관한 문제는 아니야. 내지 무수한 방편과 허다한 인연, 비유의 말씀에 모두 한불성을 이함이라 하셨거늘 모두 다 일불성의 부처가 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건 뭐 무슨 길을 열어놔도 뭐라고? 뭐 어쩌면 벗긴 금이라고? 뭐라 그러더라? 결론은 벗긴 금하고 길은 롬하고 뭐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마침내는 부처의 모습으로 물론 뭐 서가모니 부처님도 오랜 생을 통해서 다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도 처음에는 소승을 닦았지. 닦고 다 그 비구의 왜 비구성을 비구의 모습으로 수천생을 사는 것이 다 그 소승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니면서 보더라도 남방불교 다니면서 보다 스님들 만나면 또 우리 저 다람살라 갔어도 그 스님들이 그 베트남 또는 뭐 저쪽에 그 미얀마, 태국 이런 쪽에 스님들이 오잖아. 그래서 그렇게 그 인연 따라서 이렇게 그릇 따라서 전이가 되죠. 넘어가고 내 어찌 세술에는 거짓이라 예전을 이함이요. 그거는 이제 거쳐가는 길이다. 그 법화경 속에 거기 나와 있어. 승문영각 보살에 그 나와 있어. 거기에 이제 그 성을 변화시키는 화성유품이라는 게 변화시킬 화자 화성유품이라는 게 있어. 장자가 장사꾼들을 데리고 가다가 어디쯤 가는데 되게 뭐 목마르고 힘들어서 여기에 하루쯤 쉬어 가자고 성을 하나 만들어서 변화의 성을, 그것도 이제 있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확 변화시켜서 요술처럼 하나 만들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놀고 안 갈라 그래. 그래서 저기 가면 더 온천도 있고 더 좋은 데 있다고 요걸 싹 없애버려. 그래 또 절로 가. 거기 가니까 더 좋으니까 안 갈라 그래. 또 요걸 싹 없애버리고 일로 가서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더라.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다가 성을 변화시킨 품이라서 화성유품. 그래서 승문영각보살은 가는 길목이다 그런 얘기지. 일불성은 실지라. 일불성은 부처가 그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실제라. 실제라. 지금은 위암임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제 방편을 베풀어서 이렇게 그 성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한 것은 전부 다 방편 베풀어서 그 쉬게 하기 위함이다. 올라가는 단계다 그런 얘기지. 많이 남았는가? 네. 응? 오늘 해야 될 양이 조금 좀 빨리 나가면 오늘 해야 될 양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지금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인데 여기 나. 조금. 다만 내게 거짓을 버리고 실제로 돌아오고 서를 가르쳤으나 실제로 돌아온 뒤에는 실제라는 이름도 또한 없으며, 이게 그렇지. 이제 실제로 부처가 된 뒤에는 부처다 중생이다 이것도 다 없단 말이지. 부처다 중생이다 다 없어. 그럼 견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당신 스스로의 그런 나는 부처다라든가 이런 견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부처다라는 견해나 그 분별하는 것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앞에 매양 얘기를 하는가. 환자가 아플 때는 아픈 것도 알고 약도 있지만은도, 그러나 이게 약을 먹어서 아픈 것이 다 사라지면 약도 없어지고 이게 또 이게 그 병도 없어지고
또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하니까 나라는 것도 생각지 않는단 말이야. 부처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지. 승문영각 보살을 통해서 부처가 되었을 때도 부처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부처다 이 생각이 없단 말이야. 그 아상이가 그렇게 되면. 예, 그 중생 그건 중생 그 견해야 되지. 이름 또한 없으며 모든 보배와 재물이 다 내게 속하여서 내 마음대로 쓰되.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보배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마음 속에서 번뇌가 없이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갖다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수많은 지혜와 수많은 밝음과 수많은 지복감과 수많은 중생이 하는 자비심과 이런 것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이 마음의 보고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보배를 그 집안에 써야지. 어떻게 이거는 창고에다 갖다 묻어버리고 진흙탕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바깥에 지저분한 걸 갖고도 노느냐고 말이야. 전부 지저분한 걸 갖고서 놀면서 그렇게 다 못쓰게 만들어 놓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깨어있는 열애는 이 세상의 모든 보배를, 마음의 보배를 다 가진 분이다. 마음을 쓰면 천금만금보다도 더 좋은 자비심을 쓰고 천금만금보다 더 좋은 지혜의 마음을 쓰고 아주 이 세상에 3000대 전세계 보배로 쌓아놓은 것보다 더 보배인 중생을 위하는 보리심을 쓰고. 그래서 보리심의 개발이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 심성 개발에 있어서 그 이상 뭘 개발할 게 없을 정도야. 근데 그런 것을 전부 다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망으로서 참 찌꺼기 더러운 것만, 결과 전부 다 똥만 될 것만 다 쓰고 앉았느냐 그 말이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말들을, 좋은 생각들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마음을 다 두고 우리는 덮어놓고 딴짓하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보배와 재물이 다 내게 속하여서 내 마음대로 쓰되 아버지니 자식이니 하는 생각도 할 것이 없으며.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아버지 자식 그냥 구분도 없이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따로 있고 자식이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고 흑인이 따로 있고 백인이 따로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서양에 바보 같은 사람이 코로나 걸리니까 무슨 뭐 동양 사람이 다 옮겼다 그래가지고 그냥 동양 사람을 보고서 뭐 삐딱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은 아주 옹졸한 생각들이야. 아주 옹졸한 생각. 또 쓴다는 생각도 할 게 없을 말아라. 그런 생각을 할 때 생각을 쓸 때 우리는 억지로 쓰기 때문에 고달픈 거야. 제일 안 고달픈 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거든. 내가 선행을 하는데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돈 내는 것도 짜증이 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가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도 그런 것이 힘들지가 않아. 열애는 일부러 열애처럼 사느라고 힘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 사는 것이 그냥 평이한 얘기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도둑놈이 베푸는 것이 무척 어렵듯이 베푸는 사람은 베푸는 것이 하나도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이렇게 알면 이것이 법화경을 가져서 급과 급에 이르도록 손에 책을 놓지 않고 낮부터 밤까지 염하지 않는 때가 없는 것이 되리라. 그래서 옛날에 어떤 동자가 와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전생에 나이가 80대에서 출가한다니까 주의스님이
나이 많이 먹었다고 나중에 다음 생에 오라 그랬더니 다음 생에 태어나서 7살이나 돼서 촐랑 올라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출가하려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이 어리니까 좀 더 있다 와라 그러니까 언제는 늙었다고 안 되고 젊었다고 언제 시킬 거냐고 그러니까 아 그럼 전생에 왔어. 전생에 제가 80대에서 왔잖아요. 그래. 아 그럼 주의스님이 그냥 아이고 그러냐고 이제 받았어. 근데 이게 보통 뭐 공부가 깊지 않아 가지고 대웅전 의관문 앞에서 오줌을 싸 애가. 그러니까 야 그 부처님 앞에서 오줌을 싸면 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기가 막히잖아. 그러면 주의스님 뭐 부처님 안 계신 곳도 있으면 내 오줌 좀 싸게 좀 가르쳐 주이소 그러는. 그건 자기가 자각해 있다는 것은 온 세상에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부처인 게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육문상방 자건강이지. 안이비설신 육문으로 다 자금색 금강빛이 다 나간다는 뜻. 보는 것은 부처님 눈길이고 듣는 것은 부처님 귀고 냄새 맡는 것은 부처님 코고 다 그렇게 돼 있지. 그랬을 때 세간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냄새 맡고 그 부처님 불지견이지 그럼. 불지견이지. 그걸 불지견이라고 그래. 그걸 그 건강에서는 불안이라고 부처님 눈이라고 그러고. 그 이제 법화경에서 그걸 또 실상대로 있는 그대로 보인다 그러는. 사실대로 보인다. 우리는 사실대로 봐도 껍데기로 보이잖아 전부 다. 노란 옷을 입었다, 금종 옷을 입었다. 요렇게만 보고, 금종 옷을 입으니까 좋다, 노란 옷을 입으니까 싫다, 뭐 이렇게만 보잖아. 법다리 깨우침을 입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개성으로 찬탄하기를. 갱 외운 것 삼천부가 조계 일구에 없어졌네. 조계 육조 스님 얘기지. 육조 스님의 한 말씀에 외웠다는 상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없어졌네. 오케이. 출세한 뜻 모른다면 미친 짓을 어찌 시리. 출세한 여기에서 출세라는 것은 세상의 출세는 뭐 그 권력을 하거나 돈을 뭐 했거나 뭐 잘 이름이 났거나 그래서 출세했다 그러는데 이 출가나 출세는 여기에 출세는 세속으로부터 벗어났다. 욕망의 세계로부터 벗어났다. 그 얘기고. 또 출세는 윤회로부터 벗어났다. 그 얘기다. 출세, 그걸 모른다면, 그렇게 안 되면 출세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미쳐서 도는 세상을 갖다 벗어날 수 있겠는가. 세상이 미쳐 돌잖아. 양사슴소는 방편인데, 승문영각 보살은 다 부처에 이르는 방편인데, 첫, 중간, 뒤에 떠날렸네. 다 처음, 중간, 그 뒤, 승문영각 보살. 그렇게 차례로 가는 것이네. 넘어가서. 원래로 이 화택 속에, 그, 번뇌의 집이 불난집이지. 화택 속에 법왕의 처소임을 누가 알리요. 이 속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 지금 번뇌를 들끓고 있는 이 내 본모습 안에 부처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지. 따로는 부처가 따로 있지 않다. 법왕의 처소임을 누가 알리요.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부터 이 경을 염하는 중이라 할만하다 하셨다. 그래, 이제 네가 법화경을 네가 생각하고 염하고 네 생각이 법화경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법화경대로 사는 것이다. 법다리 깊은 뜻을 안 뒤에도 그 경 외우기를 시작한다. 그래, 경을 외워야지 당연히. 이제 나 다 됐다. 경 그만 외우겠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깨똥이지 뭐. 다 됐은 거야? 네. 5분 질문도 이제 없고요. 네. 질문 없고 그 다음에 내일은 몇 페이지인가요? 30페이지 아니 103페이지인가 103쪽 응? 103쪽 103페이지인데 마지막 단락. 103페이지야? 네. 네.
여기까지 하셨고 중지통편입니다. 뭐 아직도 창창하네. 그 굉장히 많았어요. 아직도 창창하네. 모르겠어요. 이장 끝. 올해가 끝나야지 끝날 에? 거 없어요. 완전 한 달 더 해야 돼. 그뭐 오래 한 달 하지 뭐 못할 게 뭐 있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 도인의 말씀을 잘 이렇게 보시고 자꾸 그 진짜 그 환과 같은 세상 일에 너무 그렇게 휘둘리지 말고 그 자꾸 세속에 살면서도 출리심을 내서 자꾸 좀 더 앉아서 좀 더 집중 염불하고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하고 그렇게 정진하시고 경 쭉 들어가고 봐가면서 그렇게 자꾸 정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